어떠했는가를 본문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재산이 얼마나 대단했고, 솔로몬 당시에 그의 궁전이 얼마나 화려했고, 또 그의 국력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라는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이 얼마였고, 은이 얼마였고, 이런 소위 재산 목록이 나열되고 있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은 정도는 흔했다라는 말을 좀 수사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로 금이 풍부했다고 보화가 넘쳐났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데 이 말은 역대기에 기록된 것과 또 열왕기에 기록된 것 두 개가 수치는 같으면서도 조금 그 시각을 약간 다른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인데 같은 어떤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그러니까 약간 보기에 따라서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역대기는 되게 긍정적인 면을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제도 나눈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는가 물었을 적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잘나고 똑똑한 인간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 내가 선악간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것을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그 외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은과 금까지도 명성까지도 넘치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말씀의 실제 성취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가. 사람이 주변의 어떤 왕들도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어떤 이런 것으로도 기교와 테크닉과 힘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걸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더라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마음 먹으시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노력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온 천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얘기하셔요. 온 천하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지 못할 것이 없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어떤 왕도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주는 경고일 수 있죠.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단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솔로몬이 대단하고 훌륭하긴 했죠. 그 지혜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사실 그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열왕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이걸 되게 긍정적인 측면만 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역대기조차도 이 말 속에 사실은 어떤 함의와 경고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뒤에 사실은 이스라엘에 바로 재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심판이 시작되는데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이것들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이렇게 대단한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우러러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흠모하고 찬탄을 하지 못했던 이런 영화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라는 사실 역대기는 이런 정도로만 암시를 합니다. 열왕기를 보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경고합니다. 솔로몬의 이 행적 속에 이미 사실은 이렇게 될 것, 하나님의 징계와 어떤 심판이 회초리가 임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암시를 보여주는 그런 솔로몬의 행동들이 이미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높아진 것은 솔로몬이 어느 순간인가 살살 이제 말년에 가면서 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열왕기에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성전보다 자신의 궁전을 더 화려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면 그리고 전국에 공사를 너무 많이 해요. 많이 하면서 이제 국가를 정비하는 것까지는 좋죠. 그래서 다 제대로 정비하고 뭐 국방도 튼튼히 하고 다 좋아요. 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는 건데 거기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솔로몬이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이방 왕들이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자신의 힘을 군사력에 두고 후손을 많이 두고 군사를 많이 두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도 하고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거기에 자신의 영광을 두고 거기에 자신이 의지하는 바를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러지 말라. 네. 왜? 이스라엘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방 왕들이 하는 것처럼 그거 흉내내지 말라. 이스라엘의 영광은 세상 나라의 영광과는 다른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국력은 세상 나라의 국력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 그래서 다윗은 그걸 잘 따랐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않았죠. 근데 솔로몬은 보면 자꾸 병거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애굽에서부터 말을 들여왔다. 다른 나라에서 최고의 명마로 꼽히는 당시에 최고의 그런 애굽에서부터 말을 들여오고 전차도 거기서 들여오고 자꾸 최신 병기들 들여오고 아내도 많이 들여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 왕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왕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식들을 자꾸 들여와요. 솔로몬이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나라를 궁전을 화려하게 만들고 나라의 군사력을 자꾸 키우고 세를 불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열왕기에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이 솔로몬의 문제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문제가 쌓이죠. 그 혹사당한 백성들이 자꾸 거기에 공원에 동원되고 혹사당하고 불만이 싹트게 되고 대표적인 여기서 여로보암이 여기서 쌓인 그 무거운 노역과 중역으로 인해서 불만이 쌓여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반당을 조직하고 이렇게 건의를 하다가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다음 장에 여기 나옵니다. 르호보암 때 가서 결국 이 불만이 폭발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이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아직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높여주셨는가라는 부분을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바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지혜와 공의와 공평 이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좋은 것 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교회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한없이 높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것 때문에 이것에 마음을 뺏긴다거나 또 세상이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고 또 이것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보고 배우려고 따라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축복의 때에 더 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사실 그래요. 축복의 때가 더 긴장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는 차라리 하나님만 찾기 쉬워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대개 보면 축복의 때에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 좋은 것들이 다 독이 되고 그 화려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나락을 스스로 초래하는 비극을 너무 많이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랬고 교회사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에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사실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공의와 정의,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뭐 말을 많이 두고 이런 뭐 군사력을 불리고 세를 불리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아마 주셨던 것들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 집중하고 그를 위한 지혜와 통찰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과 간구하는 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3절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방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여주시니 천하 열왕이 다 그로부터 배우기를 원했고 그의 지혜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는가, 신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영원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와 원칙인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세상의 그 어떤 영화로도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순간에도 걷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강화하고 그것을 넓히려고 하는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데 집중하며 그를 위한 지혜와 통찰과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기도 제목이요, 비전이요, 사모하는 바요, 추구하는 바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전송가 1절 95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